찬미 예수님, 오늘은 사순절 5주간 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일단 한 영화, 더 스토닝이라고 하는 영화를 이제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영화는 오늘 제 일독서와 참으로 흡사하죠. 두 음탕한 노인이 수산나를 욕망을 품다가 안 되니까 이제 모함을 해서 수산나가 이제 돌 맞아 죽게 만들었는데, 다니엘이 이제 이 사실을 이제 폭로를 하면서 일이 이제 마무리되는데, 이 이야기도 똑같아요. 이제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의 남편은 뭐 좀 재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좀 폭력적이고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인데, 14살짜리 어린 애랑 혼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아내는 이제 좀 싫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를 좀 부부싸움도 하긴 했겠죠. 좀 어떻게 해야겠다. 이란이 이제 배경이고요. 거기는 아직도 돌을 던져서 사형을 하는, 한 15년 전, 15년 동안 한 천여 명 정도가 그렇게 특별히 여자들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해요. 그것을 이제 폭로한 영화인데, 이렇게 어떻게 돌을 던지냐면, 몸을 묶고, 저도 처음 알았어요. 땅에 이렇게 반쯤 들어가게 한 다음에, 이게 얼굴을 이렇게 숙이게 하면은, 저는 당연히 좀 그럴 줄 알았는데, 손을 이렇게 묶고, 어, 자기 아이들부터 먼저, 남편, 아이들, 장인, 집안,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아들인 것 같은데, 아들에게 엄마가 바람 폈다고, 이제 간음을 했다고 돌을 이렇게 맞는 그 엄마, 그의 심정은, 뭐 돌도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광대뼈가 다 드러나고 뭐 눈 다 터지고 뭐 이렇게 되는데, 참으로 비참하죠. 그리고 그렇게 웬만큼 맞아서 또 잘 죽지도 않나 봐요. 그리고 계속 살펴보고 또 살아 눈을 뜨면 또 던지고 하는, 이런 영화인데 굉장히 끔찍하죠. 그런데 왜 그랬냐면, 진짜 간음을 한 게 아니라 남편이 14살짜리 어린 애랑 또 혼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 아내를 이제 처단을 한 건데, 이 남편만이 아니라 이 시장과 이 동네 남성들이 그것에 동조를 해가지고 이제 같이 협잡을 해서 이 일을 벌인 거죠. 누군가를 위협을 해서 증인을 만들고 했는데, 이제 요 사촌이 이제 요 이야기를 이렇게 테이프에 담아서 이제 기자한테 넘겼고, 기자가 더 스토닝이라고 하는 책을 냈고, 그 책이 이제 뭐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게 영화화까지 된 거죠. 그 이분은 이제 뭐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이제 늑대들한테 던져줘서 이제 뭐 살도 뜯겨 먹히게 만드는 그런 거였는데,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 좀 짐작이 가시죠? 간음하다 잡힌 여인, 실제로 나쁜 놈들은 저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자기들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 세상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고, 요 사람이 소라야 마누체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어렸을 때 9살 때 찍은 사진만 유일하게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해요. 물론 사진도 다 불태우겠죠. 근데 실화라는 게 정말 진짜 실화였구나.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니엘과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누가 진짜 죄인인가를 드러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여인은 간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여인은 했죠. 왜냐하면 현장에서 붙잡힌 건데.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기한 거죠. 이 여인에게 죄가 없는데 돌을 들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이제 나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이게 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냥 돌아간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를 심판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저를 판단하는 자가 단죄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단죄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구원하러 오신 거죠. 근데 우리 안에 단죄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너를 단죄하는 사람이 없느냐?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도 단죄하지 않을게. 이렇게 죄를 졌건 안 졌건 상관없어요. 나를 단죄하는 자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게 바리사인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자아인 거죠. 뱀인 거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을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러면 하느님께서 그걸 만들어 놓으면서 인간이 약해서 이제 죄를 지을 것도 아셨어요. 근데 이제 이놈의 죄라는 것이 교만하게 만들어서 아니 그러면 이런 거를 여기다 갖다 놓지 말지 왜 이런 거를 갖다 놔가지고 우리가 죄 짓게 만들어? 라고 하느님과 저항하고 대항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때 이것을 따먹고 나서 이 사람들이 느꼈던 게 부끄러움, 그 다음에 하느님을 보는 두려움. 그래서 나무 뒤에 숨잖아요. 부끄러워서는 자기 옷을 이제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고, 그러며 이제 세 번째 하는 거는 서로 미워하는 거죠. 저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당신이 만들어준 얘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하느님도 원망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죄책감이라고 하는 돌을 던지는 인간이 없었다면 여기는 이제 서로 쟤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돌을 던지지만 그 전에 자기 안에서 누가 먼저 던진 거예요? 자기 자신이. 너는 죄졌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죄에 내가 다 뒤집어 써서 내가 땅바닥으로 박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예수님 우리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십자가에 짊어지고 지금 땅속에 묻히신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바닥에 쓰시는 거는 100% 인간들의 죄입니다. 내가 이 인간들의 죄, 그래야 이 땅 바람 불면 싹 흩어지는 거잖아요. 죄는 이런 거야. 나와 함께 땅바닥에 내가 박히면 이 죄들은 원래 없는 거야. 죄를 지었는데 왜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곧 이제 또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들이 돌을 다 놓고 가서 나를 비난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면 나도 너를 이제 비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죄책감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 죄책감을 가리려고 14살짜리 애랑 결혼하려고 아내를 저렇게 죽이는 거죠. 그게 이제 죄책감이잖아요. 그런데 저 여자를 더 나쁜 인간을 만들므로써 자기의 죄책감을 없애려고 하는 게 이제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이제 아들이 30대인가요? 뭐 TV 보고 뭐 일도 안 하고 맨날 이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잔소리가 좀 심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머니를 이제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를 이제 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지금 몸에 피가 튀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잡힐 수 있으니까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이게 저기랑 또 비슷하죠. 공공의 적 1편에서 어머니를 찔렀는데 어머니가 찌르면서 손톱이 이제 부러져가 떨어졌는데 그거를 어머니가 이제 집어 삼키죠. 우리 애가 들킬까봐. 뭐 이런 얘기는 또 많죠. 전에 또 친구를 이제 어머니에게 보험금을 타려고 친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봉고차로 어머니를 들이받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안 돌아가시고 사셨어요. 다리만 좀 그렇게 되고. 근데 휠체어를 끌고 오셔가지고 경찰서에서 우리 아들 원래 저런 애 아닌데 선처 좀 해주세요. 자기를 보험금 타먹으려고
죽이려고 했던 아들을 살려달라. 이 어머니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뭐를 흘려요? 피를 흘리죠. 그 피를 흘리는 그 피가 이미 이 아이들이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하는 그 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얘가 이렇게 된 것도 다 내 탓입니다. 차라리 나를 감옥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아기를 낳을 때부터 얘 죄에 대한 책임은 이미 내가 다 지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안 그러실까요? 하느님께서 에덴 동산에 뭐 뱀도 만드시고 뭐도 하고 뭐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서 인간이 지을 죄까지 이미 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아드님을 통해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미 그 피로써 이미 다 속죄를 해 놓으신 거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의 죄를 위해서 죄까지도 속죄를 해 놓으셨다면 뭐 실수로 뭔 죄를 짓더라도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가 또 용서받았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이제 착해지는 거긴 하지만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런 환경 속에서 살게 하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느님께 저항하면서 더 큰 죄로 나아가게 된다면 이제 희망이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차피 우리 죄를 다 이미 없애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죄 지은 것만 알면 돼요. 내가 죄 지었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전 세계에서 그렇게 꼬박꼬박 죄 지을 때마다 고해성사를 받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 내가 돌 던지는 맛이 있거든요. 저 사람은 나쁜 인간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심판관이 되는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맛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죄가 계속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던지는 맛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내 안에 죄가 없으면 던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죄를 뭐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 안에 죄가 있는 사람인 거죠. 아닌 사람은 뭐 하느님이 알아서 심판하시겠지 뭐 그리고 넘어가는데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심판하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 안에 뭔가 가리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없어져야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데 이제 그게 없어져야 던지지 않는데 그게 없어지려면 이제 오로지 이제 믿음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이 손가락에 땅에 쓰시고 그냥 없다고 하셨다. 바람 불면 사라지는 거죠. 물론 그렇게 쓰시는 거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죄값을 치르는 행위인 거죠. 부모님은 어머니는 특별히 자녀를 낳을 때 그 피 흘림으로 이 자식의 죄값을 이미 미래의 것까지 다 치러 놓은 것처럼 우리 하느님께서도 그렇게 해 놓으셨다. 이제 그런 걸 알면 이제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머니가 끝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걸 알면 이제 회개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짐승인 거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도 너를 단죄하는 자가 없느냐. 단죄할 자가 없습니다. 제 애가 자아도 있고 뭐 그렇지만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죄인지 안 죄인지를 이제 알게 만드는 게 양심이고 내 안에서 나에게 돌을 들고 있는 바리사이는 내 자아인 거죠. 그 자아가 더 이상 나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게 나 용서받았는데 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내가 심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 우리 용서받았음을 정말 꼭 믿고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